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시대에는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 분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길을 갔습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가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더 실감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아비 이삭의 시대에 가나안에 흉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지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향하여 모든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흉년 때이지만 농사의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당시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한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거기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때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왜 지금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요업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엘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에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제까지 이 믿음의 자손의 수는 서서히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지가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는 며느리의 숫자를 뺀 숫자이니 그들을 더하면 대략 넉넉 잡아 90명 안쪽입니다. 이들의 수가 서서히 증가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신속하게 증가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은 아직 강대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백성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빼앗아서 주어야 하는데 빼앗아서 줄 만큼 아직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400년의 기간을 더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전에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은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아직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을 더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백성의 죄악은 아직 관영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의 죄악은 심했습니다.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당한 일을 보면, 또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폭력들, 자녀들의 우상 숭배,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아내와 행한 부정한 일, 유다가 창녀와 함께 행하기 위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 야곱의 형제들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파는 일 등을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질적인 표준이 높고 강해져서 세상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숫자적으로 번영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큼 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그 선민들이 증가할 적당한 여건으로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성한 수로로 말미암아 관계시설이 잘 되어서 비옥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하고 그 가족을 위하여 준비한 고센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신속하게 증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엄있게 종들을 거느리고 고센 땅에 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두르고 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오직 한 가지의 생각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웠던 아버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열망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행자들이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급히 달려갑니다. 29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이 만난 것처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부자 상봉을 마친 후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곧바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더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라고 말합니까? 이왕이면 왕과 사람들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정말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호감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 상권 201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요셉이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인도하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이교의 궁정, 즉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부패한 영향력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습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져서 세상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세속적 영향을 피하여 그들의 믿음이 향상될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 영주할 목적이 아닙니다. 고센 땅은 요셉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일 뿐만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그곳에 거할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번성하게 잘 먹고 잘 살기에 좋은 땅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영주할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금도성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세상의 영향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세상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그 본향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따라간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 믿음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늘 본향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 하늘 본향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준비한 나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준비를 갖추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주님 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로 능력과 은혜를 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빨리 온 땅 위에 신속하게 마치고 목소리를 높여 빛을 발한 다음에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운 하늘 본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